오늘 욥기서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욥의 회개에 대해서 나오고 욥에게 다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욥기서를 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시험이 참 좀 세다, 이런 생각이 들죠. 1장부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욥기서를 이렇게 볼 때, 처음에 볼 때 어떻게 보야 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요, 욥기서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욥기서가 42장을 먼저 보고 욥기서를 봐야지 이해가 돼요. 욥기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욥기서는 42장 6절하고 10절 말씀을 먼저 보고, 그게 결론이니까. 그러니까 욥기서 42장 6절 10절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장부터 읽어나가면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 이렇게 막 이상해지죠. 근데 이상하다가 나중에 이제 물론 이해를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해를 하고서 보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먼저 이렇게 보고서. 여기 4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축복의 장면이죠. 그러면 우리가 욥기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련받은 사람의 어떤 대표죠. 시련받은 사람의 대표.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장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 1장 7절을 한번 봐봐요. 욥기서 1장 7절 한번 여러분 봐봐요. 욥기서 1장 7절 말씀 한번 봐봐요. 자, 여기서 보면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사탄이 어떻게 하고 다닌다는, 어떻게 다닌다는 거예요? 사탄이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사탄이 여기서 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해요, 안 해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얘기를 해요. 그 사탄이 하나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근데 사탄도 의견이 있어.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위에서 이제 이게 지금 물어보고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회의를 하는 거야. 회의할 때 사탄이 같이 와서 회의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탄은 지옥에만 있어야 되는데 지옥에만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하나님하고 회의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또 가서 해요. 그죠? 욥기서를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이해가 안 되지. 무슨 말인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왜 이게 성경이 욥기서를 이렇게 썼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가 성경을, 결론을 42장이라고 하는 결론을 안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성경 욥기서 1장이 있고 42장인데 그 중간쯤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23장 10절. 이것도 이제 보고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얘기가 되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으니까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단련하실 때는 누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 사탄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련할 때는 사탄이 등장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단련을 뭘로 단련해요? 금을 뽑아낼 때 뭘로 이렇게 순금을 이렇게 뽑아내지? 불로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뭐라는 거야? 예, 사탄이라는 거야. 사탄이라는 건 그게 뭐라는 거야?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인데 말씀이 사탄인데 사탄이 단련해서 거기서 순금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단련을 하면 뭘로? 불로 단련할 거 아니에요. 불로 단련하면 그 다음에 순금같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순금처럼 그 순금으로 단련해서 나올 때 그 단련하는 그 불은 말씀이잖아. 근데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성경이. 사탄은 지옥에만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얘기는 절대 못하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탄이나 지옥이나 천사나 천국이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거를 알고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과 땅의 천국과 지옥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를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사탄 역사야, 귀신아 나가,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게 있다고. 사탄이 분명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고요. 그게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간에 욥처럼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런 때가 있죠. 사람이 이제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막 두렵고 무섭고 뭐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단련하실까를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돌고 돌아 인생살이를 이렇게 돌고 도는 걸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를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욥기서라는 걸 쓴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물론 살았겠죠.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살았는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살았다. 아니 이게 그냥 갑자기 당한 거예요. 욥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당한 거예요. 그런 욥을 왜 이렇게 당하게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끝까지 살도록 하겠어요? 그를 또 우리한테 또 써서 주겠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욥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렇게 살고 갔더라. 한 세대를 살고 갔어요. 그러면 간 거지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욥이 그렇게 당한 거를. 근데 그거를 여기다 또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모든 인생,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불과 같은 연단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뽑아낸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쓰는 거예요, 이걸. 그게 얼마나 좋으냐고 이게. 그러니까 욥기서를 읽으면서 인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욥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엉뚱하게 당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욥하고 그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회의하다가 서로 얘기하고 말싸움하다가 말이에요. 야 욥이나 한번 건드려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욥이 그냥 엉뚱하게 막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생시키고자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고생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통해서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욥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욥기에서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마음은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만 그렇게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해요, 안 해요? 사람들 많이 실망해요. 기도 응답만 잘 안 해줘도요, 막 하나님 막 원망을 해요. 응? 하나님 도대체 날 사랑하는 거냐고, 많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아니, 사랑하시지. 사랑하니까 널 뒤지게 패버리는 거야. 사랑하니까 너를 불에다 집어넣어서 연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야. 알자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좀 네가 읽고 알아라는 거야. 이거 욥기서를 통해서. 그게 성경을 아는 거지. 뭐 자기한테 잘해줄 때만 하나님 뭐 잘못해주면 하나님 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러고, 이러면 하나님이 퍽이나 그 사람 사랑하고 싶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 하나님 마음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마음 알자고 보는 거예요. 그죠? 배우는 게. 그래서 지금 제가 욥기서를 42장을 읽었지만 욥기서 1장부터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욥기서는 핵심이라는 게 있더라. 그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의 포인트를 딱 잡고 성경을 읽어봐라. 욥기서를. 그러면 달리 보일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왜 등장했는데 갑자기 일이 이렇게 막 틀어지게 되고 일이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아버지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하는 순금과 같이 뽑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요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인간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알면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에 7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요, 욥기서 1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두루 돌아 슈트라는 말이고요, 다녀왔다는 말이 할라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두루 돌아서 이렇게 여기저기 지금 여행하고 통과하고 지금 다 이렇게 다녀왔다는 얘기인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하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사탄이 멀리 이렇게 지옥에나 있고 우리 여기 사람들은 땅에서 살고 땅 밑에 지옥에는 사탄이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탄은 늘 우리 곁에서 같이 살아요. 같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있었죠.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이 주는 가시예요, 그게. 그것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죠? 바울이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없애줘요. 그냥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랑. 그러니까 사탄의 가시랑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자꾸 생각하라고 너에게 가시를 주는 거라는 거죠.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게 바울의 약점, 결핍, 바울의 그 괴로움, 이런 게 있어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스데반을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같이 다 사니까 그들의 식구들도 같이 살고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같이 살고, 스데반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스데반이 모두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이렇게 세운,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세워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다 알죠. 스데반을 다 아는데 그 스데반을 죽였어요, 바울이. 근데 그
그 스데반을 죽인 그 스데반을 다 사랑하고 스데반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다 살고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죽였으니 또 평생 또 자기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이게 얼마나 큰 가시겠어요. 자기한테는 큰 괴로움이죠.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게 굉장합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이 채워주시죠. 물론 바울에게 채워주시는데 그 괴로움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을 그 가시를 붙들고 교만할 수 없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없애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이 두루 돌아 인간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럼 사탄이 같이 있으면 여러분 넘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 넘어뜨리는 건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등불 꺼치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그 기름등불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보고 이것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게 왜 그러냐면 사탄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툭 치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아니 전들 옆에 없겠냐고, 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늘 같이 따라다닌다고. 그러면 내가 기름등불 준비해서 딱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퍽 싫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아니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장로든 뭐 집사든 소용없어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옆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이유가 있어요. 넘어뜨리고 그걸 확 까발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사람 보세요. 아니 기름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사탄이 옆에 없어가지고 안 넘어뜨려. 기름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안 넘어뜨려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는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 있어서 감사한 거야. 여러분, 사탄이 옆에 있어서 내가 기름등불 꺼져갈라 치면 넘어뜨려 버리니까. 생각해봐요. 넘어뜨려 버리고 막 밟아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감당을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때문에 이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 감사해야지. 아니 사탄한테 찬양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사탄이 옆에 있어서 나를 바로잡아 주는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고? 사탄이 자 금이 뽑아 나올 때 어떻게 돼? 뭘로 이렇게 해서 뽑아 나온다고요? 금이? 순금이 어떻게? 불로 연단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 불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단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을 단련하라고, 사탄 보고 단련하라고 하는 것을 누가 허락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사탄도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말씀의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탄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어떤 거야? 응? 선악과 말이지. 선악과 말. 그러니까 선악과한테 선악과 나무가 있는 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어. 그랬더니 사탄이 싹 나와가지고, 뱀이 싹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 다른 거 먹으라고 안 하고 선악과 딱 먹으라 그러잖아요. 왜? 지가 관리하는 게 선악과야. 자기가 관리하는 게 선악과야. 이놈은 늘 선악과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와 같이 있는 뱀이 선악과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 뭐야? 사탄이라고 하는 게 뭘 관리하는 거야?
선악과를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로 사람을 갖다 후려 쉐려버리면 그냥 불로 연단되는 거지 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의 개념으로 여러분을 딱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을 불로 집어넣어버리고 이 뱀의 말처럼 사망의 말로 탁 여러분 쳐버리면 그냥 쓰러집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가 중앙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두루 돌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 위아래로 두루 돌아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마음 중앙에 왔다 갔다 같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사탄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안다는 거지.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아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두루 돌아 다녀왔습니다라고 할 때 사탄이요 두루 돌아 다녀왔다는 말이 이렇게 두루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쓰면 성소에서 지성소 그리고 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광야의 중앙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서 가나안 땅도 그리고 애굽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야. 어떻게 사탄이 천국에 가나안 땅에 지성소에 어떻게 사탄이 가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욥기서 1장을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하고 같이 회의한다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탄이라는 자는 위도 올라가고 아래도 내려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두루두루 돌아서 다니는 자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릴 게 있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넘어뜨릴 게 있나. 그러니 누가 당하냐고 생각해보세요. 사탄을 누가 당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겠어 사탄이?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면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욥기서 42장까지는 사탄이 안 물러가는 거야. 욥기서 42장이 올 때까지는 욥한테서 사탄이 안 떠나요. 계속 괴롭힙니다. 누굴 통해서 괴롭혀요? 친구 3명을 통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 친구 3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들의 말씀, 그 사람들의 입,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욥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누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3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몸에 병도 주고요. 그죠? 몸에 병도 주고 그리고 그 집도 다 멸망하게 하고 뭐 동물들도 싹 다 멸망시키고 자식들도 막 죽게 하고 막 싹 다 가져가요. 그죠?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세웠던 거 있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무너뜨리는 게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거 다 무너뜨리는 게. 그러니까 원래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원래 욥이 가지고 있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걸 욥한테 인정해서 주는 게 1절부터 5절이라고요. 그러면 원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욥의 원래 모습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인데 이거를 누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사탄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욥이 원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욥이 원래 복을 받은 사람이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원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욥이. 그러면 욥이 이 상태로서 그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이대로 살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누가 가지고 있는, 누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면 사탄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사탄 거나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사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떠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순금처럼 뽑아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불하고 욥하고 같이 있는 거야.
지금 사탄하고 욥하고 같이 있는데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냐고 그러면 아니라고요. 원래 욥의 모습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받은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욥이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 불덩어리 속에 이 욥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잖아. 여기서 뽑아 나와야 되거든요. 불을 제거해야 돼요. 불을 제거하면서 깨끗한 순금으로 뽑아내야 되니까 그거를 단련을 시키는 거야. 지금 요걸 가지고 같이 있으니까, 불하고 욥하고 지금 같이 있으니까 요걸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단련시켜요. 단련해서 막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42장에 대해서 딱 뽑아 나오는 거예요. 42장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되나 안 되나 그냥 뭐 사탄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욥기서 42장에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욥기서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다.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지금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의 원래 모습이 아니니까, 이게 나의 원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단련해서 끌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욥기서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원래 욥의 모습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가짜 하늘이었던 거예요. 가짜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짜 하늘을 제거하고, 하늘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복인데 이 가짜 하늘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복, 만들어진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찢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욥의 그 복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그 위에 있는 진짜 하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가. 그래서 그 진짜 하늘을 만나려니까 이걸 찢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찢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가짜 하늘을 찢어주는 거야. 사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하늘이에요. 그러면 만들어진 하늘이 있어. 누구예요? 만들어진 하늘, 예수님이라니까. 원래 예수님은 안 만들어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하러 만들어? 이 땅에 왜 내려와? 아들로. 그죠? 원래 아들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되는데, 만들어서 아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보냈다고. 그죠? 아들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이거를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냐면, 가짜 하늘이라고, 이것도 하늘은 하늘인데 만들어진 하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보내놓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죠? 죽이고 나니까 이 만들어진 하늘이, 가짜 하늘이 찢어지죠. 죽죠.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니까 위에 뭐가 있어? 진짜 하늘을, 지성소라는 진짜 하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하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가짜 하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진짜 하늘인데, 그 예수님이 진짜 하늘인데 우리 때문에 우리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 모습으로 만들어져 왔으니까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다 어떻게 돼? 죽어야 될 나란 말이에요. 죽어야 될 나. 자기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하늘인 줄 알고 막 자꾸 그렇게 살아. 근데 그게 다 가짜 하늘이라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추구해 나가는 이런 모든 게 가짜란 말이에요. 이게 찢어져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게 죽어야 진짜 하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욥을 사탄을 보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가짜 하늘을 없애버리고 원래 진짜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욥을. 그게 욥기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사탄이 됐든 천사가 됐든 불같은 말씀이 됐든 목사를 통해서든 하여튼 뭐든지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다 불태워버리고 싶어 한다고. 왜 불태워버리고 싶어 하냐면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건축을 다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건축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게 재건축이에요.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을 하나님이 재창조하고 싶어 한다고. 어떻게 재창조? 순금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그냥 죽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고, 너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러는 거야. 너를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너를 갖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너를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순금과 같은 내 아들, 부활한 내 아들을 만들고 싶어. 그 아들은 나와 하나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사는 이 천국에서 살자. 재창조된, 재건축한 너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게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